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거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또 어떤 고비를 만나도 우리는 기뻐하고 당황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즐기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소망하며 기대 가운데 또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너무 낭망하거나 또는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가장 이렇게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로 성도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 성도가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을 참으로 놀랍게 여긴다 그래요. 참으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또 대표 기도를 잘 이렇게 준비해 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방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대표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다른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기도를 막 대표로 하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그러니까 기도가 막 헤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할 말을 잊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대표 기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기도하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를 대표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이렇게 점점 침체되어 가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옛날에는 기도원도 많았고 또 산기도도 많이 했고 작정기도니 금식기도니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식사기도도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또 기독교가 지탄을 받다 보니까 내놓고 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을요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짓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이 다른 그 구별된 그 가늠대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을 행하고 인간에게서 나온 그 작은 사랑으로 가끔씩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간의
속에 죄악된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죄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 대한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 끝났다고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세상의 생각에 빠져서 내가 해야 할 일만 잔뜩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걸림돌도 많고 또 방해물도 많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또 본성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처소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보다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세운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대단해도 그것으로는 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려면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이 이 성전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이 있을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의 내소를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연설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기도가 끝난 후에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 봉헌식을 한 후에 온 백성과 함께 오늘 6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요즘 무더워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그래도 제가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지키고 또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없다면, 한 명이라도 없다면 아마 저도 하나님 앞에 금방 무너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더라도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일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어떤 방해물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 큰 장애물이 와도 지치지 않기를, 코로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먼저 연설을 합니다. 어떤 연설이냐면,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아버지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인 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21절 말미에 보니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였고 또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그 내소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의 성전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으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53절까지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표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다 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기도의 근거인 겁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시건치 않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언약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이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아니면 내 욕망의, 내 야망의 기도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도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의 눈이 밤낮으로 주야로 이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곳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하늘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그 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쭉 보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거든. 그리고 땅에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가장 집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한번 지으면요,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허무하고 또 헛된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호흡하듯이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삽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 죄가 씻김받는다,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신문지로 이렇게 똥이 있는데 그냥 살짝 덮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물로, 주님의 보혈의 물로, 주님의 쏟으신 물감기로 깨끗하게 냄새 하나 나지 않도록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저지르면 어떡하냐? 주님은 또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우리 백성들이 또는 우리 나라가 또 우리가 범죄하거든 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죄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재앙과 기근을 만나서, 전염병을 만나서 어려울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재앙과 기근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범죄해서 저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거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예언적인 기도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면, 이 열왕기상을 예레미야가 썼다는 그런 가설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때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곳에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돌아오면 주님 들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 사람에게 이 성전만 있으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성전만 있으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또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죽음과 칼이 전쟁이 일어나도 이 성전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면 더 이상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모스 때는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 많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죄 용서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걱정,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